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 베드로는 살았지만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극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야고보 이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배경에서 봐야지만이 그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덜 사랑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에서 보면은 베드로도 몇 년 있으면 이 사건 지나서 얼마 있다가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죠. 결국 신앙은 이 위치와 시각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지 않나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늘 불만이 있으면은 참 같이 있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런 분들은 참 기쁨이 나죠. 그 일전에 한번 이 남자들 이 싱글인데 나이가 많이 좀 들은 40대, 요즘은 30대, 40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갔더니 어떤 자매가 제일 좋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나이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반응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뭐를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이미 또 그 정도 나이 들으면은 어디 가도 다 이미 먹어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좋은데 다 가본 사람이잖아요, 여자 자매들도. 그런데 처음 간 것처럼 오빠 맛있어요 막 그러가면은 그냥 막 다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좋죠 그랬더니 오빠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데 그냥 뭐를 마셔도 옛날에 먹어봤는데요 이러고 다 똑같이 봄이면 봄이지 그게 달라요? 벚꽃이 여기만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그냥 그만 데이트도 그만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정말 믿음은 시각과 위치의 문제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부유한데도 늘 입만 열면 힘든 얘기하고 불만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침에 제가 우리 모교회 교수협의회에 기도회를 좀 인도하고 왔어요. 아침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회하고 참 이제 좋은 만남을 갖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 드리고 왔는데, 한 교수님이 저의 2년 후배님인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졸업한 지 40년 넘었는데 저한테 너무 격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보러. 별로 열심도 안 했는데 우리 교우들은 놀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표정이 지금 안 좋은 표정이. 제가 그냥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다 우리 교우를 알고 정말 강남중앙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평신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양육하려고 하고 목장 공동체하고 정말 그런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목사님은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열심이겠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덕입니다. 목사는 열심히 하는 성도, 그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저희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죽을 똥 살똥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몸이 그냥 터져나가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주님의 마음의 위치와 시각을 잊지 말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진짜 정말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끝까지 믿음 지켰구나, 그 칭찬 듣는다면은 정말 우리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돼요. 우리가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그 시간이 있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인생의 배경을 삼은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지만은 부활을 인생의 배경으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 오늘 이제 이어지는 게 베드로는 죽음의 전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일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야고보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두 쇠사슬에, 그러니까 4명의 군인들이 바깥에 2명이 있고 2명은 베드로가 이전처럼 또 없어질까 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2명은 베드로 옆에 딱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장면인데 그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워 자는 데라는 이 단어가 코이모메노스라는 헬라어예요. 코이모메노스. 이 말이 뭐냐 하면 deep sleep예요. deep sleep. 아주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자는 거예요. 이건 잠깐 선잠이 든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자는데 이 말은 그야말로 완전히 뻗어서 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6절의 처음이 뭐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동만 틈에는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일이면 참수형 당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잠을 자는데 7절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 파탁사스라는 헬러 말은요 어떤 거냐면 스트라이크 다운이에요. 뭐냐면 아예 때려서 눕힌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탭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주먹으로 그를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으면 그걸 스트라이크 다운, 아주 때려 눕힌다. 이 말이 파닥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진지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 간극을 좁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만 얼만큼 사랑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고, 내가 주님을 다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씀 묵상이 소중해요. 그 말씀 묵상이 얼마나 내 삶에 들어와 있느냐. 결국은 이 정도의 차이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죽는 걸 베드로는 보았어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죽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기만에 있는 그런 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등치만 큰 골리앗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작았죠. 지금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너무너무 작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었겠어요.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이렇게 요즘처럼 성전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예쁘고 참 이렇게 잘 지었지만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보통 교회 가면
정말 큰 교회가 많아요. 저는 좀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둘러보면은, 이야, 진짜 큰 교회가 많구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는 크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주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아예 초대교회부터 아예 그냥 뭐 바티칸처럼 다 만들게요? 초대교회는 집이었잖아요.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초대교회는 가난했고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갈릴리 출신이었고 성경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죠. 자,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요 주 41년부터 4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10년 정도를 군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처음 시간의 10년을 지배했던 이 왕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기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성된 지 한 1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 지금 그 제자의 바로 가장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지금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더가 중요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너무도 중요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다시 한번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한자로는 간이 저리게, 정말 간이 끊어지게 기도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액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액테네스는 그야말로 늪에 빠질 때 사람을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늪에 빠지는데 사람을 잡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잡는다. 아주 정말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액테네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은 그 자체로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려움에서 우리가 액테네스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도 물론 기도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육이 좀 더 편안해지고 살만해지고 괜찮으면은 우린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 올 때 하필 또 고난이 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때가 액테네스의 시간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모으게 하는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좀 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 중에는 이런 자녀들도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액테네스, 이게 위치와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재수 없게, 왜 또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것이 아니라 액테네스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구나.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떠올라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도 안 하게는 못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 속에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기도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큰 사건,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액테네스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구하셨잖아요. 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하겠는데, 먼저는 그 앞에 말씀이 베드로가 살아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도들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던 곳이고,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했던 곳으로 추측되는 곳이고,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자, 거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11절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어디로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왔던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여행할 때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가요, 바나바가. 그런데 사울이 이 마가가 조금 참 뒤처지는 것 같아.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고생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을 못 따라가요. 그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마가를 팽개친다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울끼리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로 떠나요. 근데 나중에 사울을 끝까지 도와준 사람이, 또 사울이 부른 사람이 마가예요. 그때는 사울도 조금은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마가와 함께 또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순절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바로 여기가 그 장소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했을 때 베드로의 구출된 사건을 아무도 모르고 있죠. 다 베드로가 죽었을 거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왜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살아난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본문이 1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한 거죠. 문을 열면 되는데, 문을,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 묵상하다가 아니 그냥 문을 열지. 근데 여러분 그럼 너무 놀래니까 문을 열자고 너무 기뻐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고 섰더라 하니 서 있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 말 안 들어도 되는데 문 열면은 내가 미쳤다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랬다가 너 미쳤다, 맞아요, 미쳤다, 맞아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죠? 그 문을 열고 베드로가 그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일까?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얘기를 해도 네가 미쳤다, 베드로는 죽었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린 지난번 말씀에서 베드로가 살아날 것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수준이었어요.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실 영적인 수준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만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응답이 된 다음에 나중에 안 좋은 것보다 지금은 내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응답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초대교인들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교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은 시대에 거의 써져 있던 성경 말씀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다 같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 정말 뭐가 두렵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실패해도 주를 위해 실패하고 잘돼도 주를 위해 잘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이 아이가 헤매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면 얘가 공부 잘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게요. 왜 우리가 간절히 액테네스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 그거는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이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일지라도 떡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정갈을 주겠냔 말이에요. 하물며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액테네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저 지금의 문제가 해결받고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고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요 기도 응답의 시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딜 뿐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액테네스의 기도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배고프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께 뭐를 얻으려고만 전한다면 그 아이는 거기까지잖아요. 아버지하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그게 정말 아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관계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정말 자녀와의 관계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초대교회 영성이 자기 중심이나 자기 연민 정도 받게 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는, 내 기도에 응답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여기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성숙한 기도는 기도에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 기도, 이게 기도의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들을 끄집어낸 게 출애굽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을 어떻게 관조하고 보는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기도에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것은 이제 유아적 단계잖아요. 이걸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보상적 단계 혹은 조건적 단계. 사람이 만나면 좋은 거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게 보상적 단계잖아요. 조건적 단계잖아요. 당신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만나줄게. 이거는 조건적 단계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비즈니스도 서로 좋고 마음이 통하면서 그런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건적으로만 계속 가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게 부닥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보상적인 단계나 아니면 조건적인 단계가 된다면 이것은 유아적인 단계겠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치한 단어 같지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분이 좋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이 좋다고 하는 표현은 유치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즐겁다라는 이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364장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갔지만 이 가사가 이해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시골에 가서 목회도 하고 했지만 이 가사가 이해되기까지는, 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사실 전 찬송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싫을 정도였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도 받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이 가장이란 단어를 지우고 싶었어요. 찬송가 중에 제가 좀 얼마나 마음이 좀 괴팍한 적이 있었냐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까만 걸로 이렇게 지웠어요. 그 찬송가 중에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가장을 새카맣게 지웠어요. 내가 이게 안 되거든. 기도하는 그때가 즐겁긴 한 것 같은데 가장은 아니야. 드라마 보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뭐니 해도 먹는 시간이, 맛집 찾아가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수다 떠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우리 젊은 분들 연애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근데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다음 가사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으로 부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 진정 소원, 내 마음에 다 소원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다고 해요. 그것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친구도 한두 번은 들어줘요. 나중에는요, 전화 안 받아요. 카톡 씹어요. 아무도 그렇게 낱낱이 못 들어요. 여러분, 배우자도 아무리 얘기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낱낱이 바로 아래요. 뭐라 그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 광야에서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내가 액테네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주님 앞에 갔더니 내가 위로받게 하시는, 너무 기가 막혀요. 3절 가사도 또 지우고 싶었어요. 3절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또 가장 즐겁다네. 1절만 썼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3절에도 또 가장 즐겁대요. 제 찬송가에는 그래서 가장이 새카맣게 없어요. 이 찬송가 말고 옛날 거 가장 즐겁대요. 근데 너무 그 다음에는요, 진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때 끝인 큰 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 거. 왜?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에 자꾸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에 붙잡히니까. 근데 그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이게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죄가 오면 아파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이게 기도래요. 그냥 그분 앞에 나가 그냥 주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쩔 땐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이 막 유창하게 기도하세요. 물론 힘도 되고 도움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아버지, 1시간 내에 아버지
나중엔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1시간 동안 불러도 내 마음에 숨김없이 아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구나, 가장 즐겁구나. 그래서 새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야고보는요, 행함에 대한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의 원본적인 거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만 가면은 이미 주님은 내 옆에 계신다라고 말씀이죠. 좋아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은 좋아져요. 여러분, 그분의 기도 시간에 온 것, 이게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 중에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 줬는데 여러분, 아깝다고 하는 분 없잖아요. 정말 주님, 이 시간이 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도 공부 잘하는 과목은 누가 좋으면은,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과목을 잘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좋아지세요. 여러분, 목원들이 보면은 자꾸 좋아지시고요. 이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자, 목자 보면은 너무 좋아지고. 몇 사람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자만 보면 그냥 좋아. 난 목자만 생각하면 좋고, 목원 생각하면 좋고, 그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지금은 진짜 아멘 해야 돼요. 그 목사님 보면 너무 좋아. 이걸 가르쳐서 짜고 치는 걸. 이게 좋아져야 돼요. 그 교우 목사도요, 제가 친구들 만나고 목사들 만나면요, 교우들을 좋아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해요.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자기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사실은 변덕도 심하고 자꾸 이렇게 안 좋아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자꾸 그 사람 실수만 보이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좋아지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좀 실수도 덮어지고 그 좋아져요. 자꾸 안아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좋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액테네스의 기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도 인간인지라 육으로 왔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은 이 잔을 안 먹는 거예요. 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의 가장 성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라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지체 없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났다고요? 누가 신령한 목사가 얘기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꿈도 한두 번이죠. 제가 몇 번 꿈 얘기하시는 분이 요즘은 이제 없는데 꿈 얘기 자주 하시고, 물론 꿈은 은혜를 너무 사모하면 하나님이 정말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꿈은 의지하면 안 돼요.
말씀이 의지되고 거기서 주님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계시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한 또 경계도 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꿈 얘기를 먼저 하시는 분에게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 마지막에 혹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더냐? 그럼 100% 개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꿈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어느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은 안 돼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가리키는 목사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았는데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난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안 하면은 이제는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성도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 목사님이 용하대, 그 목사님 직통 계시를 받았대, 그 목사님이 성경을 1000번 읽었대.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 많았어요. 성경을 1000번 읽었대요. 그래서 따라다닌대요. 여러분, 1000번 읽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언어를 익히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언어를 가져야 돼요. 묵상된 영혼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봐도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이 아직은 성경적인 눈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묵상된 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말씀이 조금씩 선명하게 들려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평생 기도했어요. 근데 그는 말씀이 없어요. 이건 위험한 기도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몇 시간을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결국 자기 강화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주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놓고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내 기도가 부활을 배경으로 하는 기도인가,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기도인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주인인가 라는 것이죠. 실제로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링컨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루는 링컨이 참모회를 앞두고 남북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은 민족이 그렇게 막 싸우고 죽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참모가 너무 기도를 오래 하니까 각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각하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각하의 편이 되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베드로를 지금 영광의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부단히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때 주님의 마음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구나, 감사한 시간이구나, 이 기도야말로 정말 귀한 시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처음에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지만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은 어느 날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해. 우린 다 육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지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바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이 단어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의 몸을 땅에 심으셨는데 그때 나온 열매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얘기는 언제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란 말은 짱돌, 작은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작은 돌,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트로스, 너는 작은 돌이다. 그 갈대라고 하는 시몬이 작은 돌이 된 거예요. 이건 반석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반석은 진짜 큰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페트라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너 교회가 베드로 교회가 아니다. 너의 반석은 뭐죠? 너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는 절대 교황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임에 불과한 거예요. 쓰임 받았던 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법이에요. 내 교회를 너의 그 고백 위에 수없이 오고 가는 세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는데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이 교회의 신비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게 바로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도 마귀가 흔들어대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도피처인 거예요. 도피처에 왔을 때는 절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너에게 뭘 준다 그랬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된 너에게, 베드로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인간이 아니라 교회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열고 닫는 구원의 열쇠를 교회된 공동체, 교회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에 그 열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구원의 열쇠가 있다.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교회된 나인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워킹 처치,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지면은 내가 교회구나. 나에게 음부의 권세가 올 수 없어. 나는 영원한 부활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살아도 죽고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나는 분명한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나에게는 구원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목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면 엄마하고 아이만 있어도 교회가 되고, 부부 둘이 앉아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응접실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거기 구원의 열쇠가 임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두 명이 점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열어도 닫을 자가 없고 닫아도 열을 자가 없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아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